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또 성령께서 복음으로 부르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죄, 죽음 문제 해결할 구원자로 믿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 사람, 이게 교회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문제가 많긴 많지만 그래도 여전히 본질적으로 교회는 영광스러운 공동체다 하는 것을 우리 함께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또 현실적으로 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전히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대한 문제는 성경에 보면은 성경부터 나와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지만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 아예 도둑놈이라고 성경에 나와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지금 오늘 교회에도 뭐 교회 안에 재정적인 문제가 막 이렇게 대두가 되고 또 뿐만 아니라 뭐 폭행 문제나 또는 분쟁 문제 또 성적인 그런 간음 문제 그것도 성경에 다 나옵니다. 성경에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고 다 나와요. 그런데 오늘이나 그때나 교회 안에 문제가 있는 것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오늘 시대는 SNS가 발전하고 이 뉴스 미디어가 아주 발달해가지고 뭐 삽시간에 많은 사람에게 알려진다는 것이 과거에 비해서 더 심각한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많고 허물이 많고 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교회가 존귀하냐 영광스러우냐 근거가 뭐냐 근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설교 제목처럼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교회만이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교회의 영광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중반에 보면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의 처소를 말하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지옥이죠. 지옥의 권세가 죽음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영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구약의 노아의 방주와 같다. 그래서 구원의 방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아 때도 사람들이 너무 죄가 관영해가지고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그 심판 중에서도 믿고 순종하는 자를 구원해 주시려고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를 지었어요. 그리고 짐승들은 사람 말을 알아들을 수 없으니 아주 강건적으로 그 방주에다가 싣고 그 노아가 방주를 건축할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왜 방주를 짓는지 알았고 메시지는 전해졌습니다만은 그러나 방주에 타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구원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 오는 것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에서도 구원받을 유일한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어찌 존귀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또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읽어보면은 23절에 나오잖아요.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 다음에 22절에는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뭐냐? 예수님의 몸이다. 할 때 뭐 이보다 더 이상 존귀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거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기 전에 말씀으로 계셨어요. 로고스라고 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로 말미암아 천지 만물이 지음을 받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22절에 나오는 것처럼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만물보다 귀합니다. 왜?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의 영광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만물보다 위에 있습니다. 최고 귀합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이 마지막 세상 심판할 때
하늘과 땅 만물 하나도 아끼지 않고 불로 심판할 것입니다. 정말 아끼지 않습니다. 마치 노아 홍수 때 물로 다 쓸었던 것처럼. 그러나 교회만은 들림 받아서 불사르지 않고 천국에서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도 그 실체를 모르고 겉으로 볼 때는 매력이 없었어요. 이게 벌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보니까 그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생긴 줄 압니까? 사진을 보면 아주 멋지게 잘생겼는데 그거는 실제 모습은 아니고, 성경 그대로 뭐 이 말씀이 진리니까 고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싫어서 예수님을 배척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실상을 알고 보면 그분이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지 그 실상을 예수님 제자 가운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변화산에서 봤습니다. 그분이 변화를 봤는데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고 또 해처럼 이렇게 빛나는 영광을 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또 한 번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형체를 보게 됩니다. 물론 그때 예수님이 이미 성천하신 후에지만은 환상 가운데 교회의 머리 대신 교회의 촛대를 오른손에 붙들고 계신 일곱 뼈를 붙들고 계신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계시록 1장 13절부터 언급하고 있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이 촛대는 교회를 말하거든. 교회 안에 인자 같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 띠고 머리털이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고 그의 눈은 어떻습니까? 불꽃 같고 빛이 납니다. 바른 풀무에 달려는 빛난 주석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오른손에 일곱 별은 교회의 사자를 붙들고 있다는 것이고 그 입에서는 날선 금이 나오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 의의 영광이 가득한 그 주님의 모습, 이거는 겉으로 볼 때 뭐 흠모할 만한 풍채도 없는 고운 모양도 없는 예수님의 육체 모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의 실상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누구길래? 그분이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기 전에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할 때, 아니 몸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뭐 보석도 있고 아주 명품도 있고 하지만 그거 다 내 몸을 빛나기 위해서 다 그거 장식용이지 그보다 더 귀한 게 몸 아닙니까?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존귀한 것 바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것이기 때문에 그 가치로 따진다면은 뭐 비교할 수가 없지요. 몸이라는 것도 귀한데 그 몸의 생명되는 피를 흘려서 값을 주고 세운 교회가 바로 수금삼일 교회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우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8절 중반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피 흘리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신데 어떻게 여기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샀다고 말하느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아까 요한복음 1장에 그랬잖아요. 그분은 이 땅에 오기 전에 말씀으로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분은 곧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삼위일체 하나님 창조주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와가지고 그리고 죄값을 치러야 돼. 죄값이 뭡니까? 사망. 그리고 죄의 종이 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는 종으로 팔린 몸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죄로 인한 형벌의 값, 또 종의 몸값, 그것은 금이나 은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도 우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우리가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보배가 아니고 오직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은 것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속하려고, 사망에서 여러분 구원해 내시려고 하나님이 값을 주었는데 자기 생명 되는 피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사야 43장에도 하나님 눈에 보기에는, 내 눈에는 네가 보배롭다, 존귀하다, 사랑스럽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옆에 분 보고 우리 또 하나님의 눈으로 참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습니다 한번 고백해보면 안 될까요? 참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습니다. 내 눈에 뭐가 씌어서 그렇지, 이 씌인 것을 벗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오늘 우리 오후에 기독교 세계관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그 안경을 우리에게 쓰게 하는 것입니다. 참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존귀함,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으니 예수님의 신부라, 신부.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의 대상이고 존귀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교회가 뭔지, 교회의 영광이 뭔지 깊이 마음에 새기고, 이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실상을 모르는 사람들이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하는 말에 너무 좌지우지하지 말고 긍지를 가져야 돼요. 특히 한때 교회를 다녔다, 그 다음에 신학 공부까지 했다, 한때 목사라는 직함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사람들 중에 교회 다니다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야,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영 상식 이하다, 그리고 또 교회가 너무 좀 하급이다, 이래가지고 나름대로 실망을 하고, 그래서 자기는 안 나간대. 이름 되면 아는 사람입니다. 꽤나 자기는 꽤 똑똑한 줄 알고 얼마나 여기저기 그냥 함부로 비판하고 하는 사람 가운데 있어요. 거시기한 사람이 있다고. 생기기도 좀 그렇게 생겼어. 그러면서 자기도 교회 나갔는데, 교회 다녀보니까 이건 아니다, 영 상식 이해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정말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몰라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 다니는 사람들의 그 행위, 의로움, 이것 때문에 교회가 존귀한 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된 피로 값주고 사고, 그 다음에 이제는 일체 누구도 비난하지 말라, 욕하지 말라, 내 생명되는 피로 죄값을 다 치루었다, 내 죄로 허물을 다 씻었다, 내가 심판 주고 내가 깨끗하고 했다, 정죄하지 마라, 탁 하고 보호한 존재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사실을 알고 교회를 함부로 자기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귀함을 알고, 여러분 정말 주님의 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존중해야 되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교회를 사랑하고 떠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뭐가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없어.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이 교회와 나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 이렇게 하면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된 교회다. 그러면 이 교회와 나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럴 때 오늘 성경이 말한 것처럼 이 진리를 분명히 붙들어야 됩니다. 이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교회, 머리는 바로 예수님이시고 이 교회가 바로 예수님 몸이구나. 그럼 나는 뭐냐? 나는 존귀한 예수님 몸에 붙은 지체로구나. 지체. 그러니까 우리 몸이 있지 않습니까? 몸이 있으면은 사지백체라고 합니다. 그러니 크게 말해서 팔다리, 사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눈, 코, 귀입하고 내장하고 다 하면은 이렇게 100가지 지체가 된다. 사지백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중에 하나도 소용없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을 생각해 봐도 여러분 몸 가운데 뭐는 좀 없었으면 좋겠다. 있습니까? 아니면은 추가로 더 있으면 좋겠다. 손가락이 하나 더 붙으면 좋겠다. 그러면 뭘 집을 때 더 많이 집을 수 있어요. 아니면은 눈도 앞에만 있지 말고 뒤에도 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어진 이 몸에서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그대로 존귀한 줄 믿습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내 몸에도 그렇게 존귀하다 보면 하물며 주님 몸에 붙어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몸에 지체거든. 쓸데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만큼 주님의 피로 값주고 여러분들을 주의 몸된 교회 지체로 삼았으니까 자기의 존재 가치를 알아야 돼. 그리고 내가 이 예수님 몸된 지체가 되었다고 하면은 지체로서 역할이 있습니다. 역할이 있어요. 우리 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가 있는가 하면은 몸에 있는가 하면은 몸에 많은 지체가 있어요.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고 그리고 또한 이런 지체가 있어가지고 몸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어느 것이 귀하다, 어느 것이 귀하지 않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재미있는 예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만 자녀들에게도 한번 가르칠 겸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몸의 지체 가운데 눈이나 코나 귀나 손이나 발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우리는 늘 수고하고 늘 입만 좋은 일 시키지 않느냐? 그리고 입은 뭐 하느냐? 입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입만 가지고 말만 하고 그리고 온갖 좋은 음식은 지가 다 먹고 근데 우리는 수고만 하고 그러니까 우리 함께 동맹 파업하자.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합의를 해가지고 수도했어요. 눈은 감고 또 귀도 닫고 그리고는 손과 다리 움직이지 않고 편히 쉽니다. 이야, 이렇게 좋은 걸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수고했잖아. 그지? 우리가 바보였던가 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시간이 갑니다. 아, 편안하다 편안하다 하고 시간이 가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웬일입니까? 눈이 불편합니다. 눈이 퀭해지고요. 귀에는 이상한 벌레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팔과 다리 힘이 쫙 빠지고 그러면서 힘이 듭니다. 이거는 알 수 없는 힘이 드는 거예요. 고통이 있는 거예요. 참다가 야 이러다가 정말 우리가 큰일 나겠다. 빨리 원래대로 먹을 게 있나 눈을 떠서 살펴라. 그리고 다리가 부지런히 걸어가서 손에 쥐고 냄새를 맡아보고 이상 없다. 입에 넣어라. 입에 넣고 음식을 먹었더니 눈이 밝아지더라. 귀가 또 정상적으로 잘 들리더라. 이상하게 팔, 다리 힘이 생기더라. 야, 우리 지금까지 입만 좋은 일 시킨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구나. 우리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었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몸된 교회 지체로서 우리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게 결과적으로 누구를 위한 거다? 나를 위한 것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참 존귀합니다. 영광스럽습니다. 그 몸의 지체로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직임도 맡기고 직분도 맡기고 그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게 만듭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직분을 맡아서 그 일을 잘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여러분들이 존귀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또한 영광에 이르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원리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이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요. 맞습니다만 보다도 구체적으로 말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왜 존귀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나요? 왜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수원 3.1교회를 세우셨나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걸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의를 어떻게 이루느냐? 그건 바로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3년 공생에 사시면서 그분이 어떤 일을 했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어떻게 이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배는 기본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집중한 3대 사역이라고 하는데 이 마태복음 9장 35절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시며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랬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은 바로 교회가 하는 중요한 일은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그 다음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육성하고 그리고 저들이 이제 또 받은 재능,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약한 자를 돕고 또 치료도 하고 이렇게 회복시켜 나가는 이 사역이 바로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었다. 예배는 기본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아닙니까?
이 만약에 3일 교회, 이 원천동에 우리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러면 무슨 일을 할까? 지금도 똑같이 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동네 저동네 다니면서 복음 전합니다. 그 다음에 병들고 약한 자 고치고 치료하실 것입니다. 이 일이 바로 오늘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먼저 이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 그걸 위해서 우리 각자가 받은 직분 가지고 또한 재능을 가지고 시간으로 또 물질로 몸을 들여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데, 몸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그러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지체가 있습니다. 지체는 몸으로부터 영양을 공급받습니다. 힘을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지체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떠나서는 결코 여러분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교회를 떠나서 구원이 없듯이 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서 독자적으로 몸이 존재할 수 있느냐, 지체가 존재할 수 없느냐, 그 순간으로 생명이 끊어진 것입니다. 쓸모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교회를 비난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교회를 박차고 나가지 말고, 교회 안에 거하는 자, 주님 안에 거하는 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교회에는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행위가 아닌 예수님의 생명되는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주셨고 또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만큼 우리도 물론 예수님의 거룩함을 따라서 거룩을 추구해야 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성을 가지고 있고 연약하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문제가 많아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 보고 교회가 뭐 이래, 교회를 다 포함시키지 말고, 아이고 저 사람 시험 들구나, 저렇게 시험 들 수 있구나, 저렇게 죄를 지을 수 있구나, 그럼 그 사람 자체가 참 불쌍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주신, 아니 몸의 지체로서 자기 받은 재능, 은사 가지고 맡은 직분, 직무, 이거를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될 때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되는 값진 교회가 되어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동의회를 하면서도 이제 2016년도 우리가 헌금은, 재정은 여러분들의 헌금입니다. 성경에 교훈하는 대로 소득의 11조, 그 다음에 하나님 베푸신 은혜 감사하여 예물 드릴 것, 그리고 또한 주일 헌금, 연보, 주일 연보 기본적으로 정성껏 믿음으로 드릴 것. 그러니까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 헌금, 아니 절기 헌금, 이거 뭐 명절 있지 않습니까? 교회 명절 있습니다. 오는 12월 25일 같은 거, 또 송구 영신 때 신년 감사, 뭐 또 우리가 부활 감사, 이런 뜻이, 이런 교회의 큰 감사 절기에 또 우리가 힘써 예물 드리는 것. 그 다음에 특별 헌금, 그거는 뭡니까? 특별한 경우 뭐 교회를 건축한다, 그러면 특별 헌금이 됩니다. 이런데 힘써 예물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이게 수입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수입이 들어왔으면 헌금이 들어오면 어디에 쓰느냐? 예배하는데, 전도하는데, 교육하는데, 봉사하는데, 그 다음에 시설이 있으면 관리에 관리비를 지출하고, 그 다음에 또 서무, 재정, 이렇게 7파트를 나눕니다. 그 파트가 전부 다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예배, 전도, 교육, 봉사 집중한 것처럼 여기에 집중적으로 사역하면서 여기 사람을 세우고 여기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그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의를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몸의 지체로서 우리에게 주신 소득 가운데 헌금도 잘해야 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그 부서, 재직으로서 그 직분을 받았으면은, 내가 예배보다 전도보다 봉사보다 이런 부서의 직을 맡았으면은 그 부서의 일을 위해서 헌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야에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전문가. 그러니까 자기 일은 자기가 전문가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몸에 지체가 있습니다만은 발이 하는 일을 손이 다 할 수가 없어요. 손이 하는 일을 발이 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코가 하는 일을 뭐 눈이 할 수 있습니까? 눈이 하는 일을 입이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나름대로 지체로서 주어진 그 직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맡은 일에 있어서는 내가 이 일에 있어서는 전문가다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연구하고 배우고 노력하고, 그래서 그 자기에게 주어진 지체로서의 직무를 잘 감당할 때 비로소 교회가 건강하고 그리고 힘있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는 여러분 존귀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의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필요하고 또한 이 하나님의 나라 의의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재정이 필요한 것도 그냥 아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이게 딱 따라서 예산을 딱 세우고 그 예산 범위 안에서 책임지고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이즈는 그저 중형에 불과하지만은 이런 시스템, 이런 체제를 잘 갖추어서 참 주님의 청지를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주 안에서 한 몸 된 거 한번 서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몸입니다. 한번 서로 한번 인사해 봅시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몸입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시작. 왜 내가 섬겨야 되느냐? 당신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즉 죽게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것은 주님 섬기는 거예요. 왜? 교회가 주님의 몸이구나. 그리고 이 몸은, 이 지체는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항상 머리는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지시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그리고 움직여야 되지. 아니 손이 발이 자기 힘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머리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막 나간다? 그럼 되겠어요? 그러면 그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장애가 되는 거죠. 장애는 몸의 지체가 장애있으면 머리 지시가 전달하는데 신경이 이상이 있든지 뭐 골격이 이상이 있든지 근육이 이상이 있든지 이게 전달이 안 돼가지고 머리 지시원에 전혀 따로 놀면은 그래서 불구라는 것입니다.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비밀을 바로 알고 이 교회의 영광을 바로 알고 바로 이 교회는 유기적인 신령한 조직체로서 나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구나. 그리고 우리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항상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과 뜻을 잘 분별하여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전능과 은사를 가지고 시간을 물질을 가지고 여러분 잘 섬김으로 결과적으로 몸된 교회가 하나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여러분이 영광스럽게 되어지고 더욱더 존귀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이 참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된 이 교회,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 몸이 되고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또한 지체로구나. 바로 예수님 사랑이 이 교회에 사랑하는 비결이 여기 있구나. 이걸 알고 죽게 하듯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 직무 이걸 가지고 참 감당하되 기도하면서 말씀에 따라서 그리고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몸을 들여서 헌신하겠습니다. 주여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수원 3.1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2016년 회개가 되게